오늘은 저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1번부터 64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사도신경하고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원래 순서상 65번부터는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2주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하이델베르그 약간 좀 쉬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교리적으로 딱딱해가지고 한참 안 그래도 더운데 안 그래도 졸린데 이게 고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운 걸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어울릴지 또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61번에 이렇게 시작되죠.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해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 칭의.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이신칭의교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저 앞에 나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62번의 선행의 문제를 다룰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은 큽니다. 믿음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믿음이 귀하고 우리가 볼 때 그 믿음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그 믿음이 과연 그렇게 커 보이겠느냐?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셋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거는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지하철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지하철 같지 않아요. 근데 지하철이라고 우겨요. 그러면서 막 블럭들을 막 쌓아서 이따만큼 길게 한 다음에 밀고 다니면서 이게 지하철이래요. 그러다가 또 옆에다가 또 블럭에다가 이상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정거장이래. 근데 아무리 봐도 정거장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 갖다가 치우다가 가운데를 또 부러뜨렸어. 얘 어떻게 할지 알아요? 저한테 화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차가 망가졌다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고칩니다. 보면서 그래요. 아니, 기차 같지도 않은데, 정거장 같지도 않은데, 블럭 몇 개 이어가지고 놓고선 그 갖다가 기차를 우기는 걸 보니까 참, 아이고, 역시 애다. 초등학교 6학년이 뭐하나? 역시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요,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커봤자예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거창하게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거창하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적도 없어요. 물론 혼자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야, 저분들이 왜 복된 교회에 계실까? 말이 좀 이상하죠.
다른 큰 교회 가서도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 다 대접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뭐 이름 있다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도 금방 또 중직 되시고 섬기실 수 있고, 그리고 이름도 내고 빚도 낼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데, 저분들이 왜 그 좋다는 데를 안 가고 이곳에서 그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또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면서 이곳에서 그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 그 직분을 지키며 이곳에 계실까? 문득 새벽 기도가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저분들은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어지간한 사랑을 갖지 않고서 이곳에 있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저보다 그분들이, 제가 목사가 보기에 부족해서 가끔가다 제가 닥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곳을 지키셨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저보다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럴듯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는 자일수록 더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한 게 맞아요. 죄인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회개라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회개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예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갖다 비춰보니 내 삶이 거울 가운데 비춰지게 돼서 내가 나 자신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깨달아 알고 나서 보니 내가 죄인인 거야. 이전엔 의인인 줄 알았고, 이전엔 거룩한 자인 줄 알았고, 이전엔 나 혼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울에 비춰보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는 건 맞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비하면 회개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마음을 갖는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는 순간 나만 이상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상 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죄를 시인하면요,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야. 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한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관계 가운데선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가슴에 아픔을 줬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서 얘가 하나님 I'm sorry 회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이 문제는요, 철저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손 내밀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내민 손을 붙들어 줄 때가 회개입니다. 이걸 간과해요. 이게 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아영자매한테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지 너한테.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제가 아영자매한테 뭔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영이가 그것 때문에 속 상하해하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영아 내가 그때 미안했다. 용서해주라. 했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돌아섰는데 영 찜찜한 거야. 받아주질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나. 양아, 내가 지난번에 정말 잘못했다. 뭐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얘니까 들으세요? 미안해. 그랬는데 아이가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얘가 목사님,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저한테 용서를 빌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2번 하고 3번을 했는데 여전히 삐져 있어. 여전히 말을 퉁퉁퉁퉁 해. 그렇게 3번, 4번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니 자기가 뭐 나를 갖다 이렇게까지 안 받아줘? 아니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3번, 4번을 갖다가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예를 든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내 죄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어요? 아영이의 쪼잔한 마음만 있는 거야. 아영이가 이 속이 좁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직분도 내려놓은 채 용서를 빌면 좀 기꺼이 좀 받아주지. 아니 그걸 안 받아줘? 그렇게 해가지고 3번, 4번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A는요, B가 그 손을 잡을 때까지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잡아줘야만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 얘기를 안 해. 근데 미안해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했는데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처음에 얘를 아프게 했던 요거는 물러가요. 이건 옛날 일이야. 그 영어에 보게 되면은 과거도 요 과거가 있고 먼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요거는 좀 더 먼 과거가 돼. 그 다음에 뭐가 개입되냐면은 여기에 괘씸죄가 적용이 돼요. 괘씸죄.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 괘씸함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C나 D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내가 예전에 B한테 좀 잘못했는데 제가 참 못되게 그것도 안 받아주네. 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가 내 용서를 비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죄는 보잘것없는 작은 죄예요. 누구나 한 번씩 그냥 용서 툭 해버리면 돼. 에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말할 정도의 죄로 축소를 시켜요. 그 다음부터 뭘 부각? 이걸 갖다가 부각시켜요. 그래서 아니 내가 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갖고 지금 한 달째 끄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본체도 안 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제가 아영이한테 잘못했다라는 이 사실은 잊은 채 얘가 나쁜 애인 거예요. 왜 안 받아줘?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이 논리가 교회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이렇게 몇 번을 해요. 하는데도 안 받아줘요. 그럼 얘는 괘씸한 사람이고요. 마음 좋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걔가 안 받아줘서 내가 하나님께라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털어버려요. 문제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가시를 뽑아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양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내가 뽑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이때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한두 번 하고 나서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가운데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한 걸 여기다 갖다 대. 주님이 용서하랬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묶고 죽어라 이 말은 적용을 안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먼저. 근데 그건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고 성경에 했는데 너 아직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A가 아니라 내가 이 입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계속 반복이 돼요. 이때 교회 안에서 왜 못 푸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꼬이면 만나가지고 그냥 술 한잔 그냥 마구 먹으면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은 그 다음엔 있더라. 있기는 그냥 먹고 풀 수가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 왜냐면은 둘이 마주대하면 풀릴 가능성이 커요. 어찌됐건 간에 야 그때 너무 했어. 내가 뭐 막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다 보면 또 싸우고 나면 아유 그랬구나 미안해 그러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나 엠비라도 던져서라도 풀어지면 싸우는 게 나아.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 둘이서 풀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둘이서 풀지 않아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 참 웃겨. 속이 문드러지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는 용서를 해줬는데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니아 이거는 이 교제는요. 믿는 사람들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하나님이 딱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옆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들 간의 횡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아니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 넉넉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요,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픔을 겪다가도 함께 있음으로 그것들이 완화되어지고, 나 혼자 짐진 것 같다고도 누군가 그걸 같이 져주고, 이것들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이 거울처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면 나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믿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은 결국 이 깨달음의 과정 가운데서 겸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자는 타인을 향하여서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제는요.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죄인이에요. 이 전제를 보시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의로웠고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선하게 살았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즉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징표가 믿음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들 그것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구나. 이러한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겸손한 자일수록 그 믿음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아유 내가 뭔데.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맨날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유 교회를 하시나 힘드시죠? 그러면은 아유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한 분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뭐랬는지 아세요? 아유 뭘요 내가 하는 게 뭐 있다고. 다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래요. 교회를 진짜 혼자 다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유 뭐 이렇게 열심히 다 하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하는 게 있나요? 이게 바로 된 소리죠. 그러한 가운데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로가 세워나가는 것 그게 교회고 하나님은 그 작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어떻게 말하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신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는 어떠냐? 62번의 문제가 그건데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죠. 특별히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마. 네, 안 하면 돼. 물론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막 풀이해 나가면 별별 걸 다 합니다. 옛날에 막 대학 때 공부하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함부로 버리는 것도 살인 행위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갖다가 차를 타가지고 매연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살인 행위고 머리에다가 묻 발라가지고 오존가스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살인 행위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막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도 2칸, 3칸 이상은 쓰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강박관념처럼 했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살인한 적 없으신 것 같아 다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지켰죠. 맞아요. 그리고 도둑질 이 문제도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 가운데 없죠? 내가 아내인데 무슨 아내를 탐해요. 일단 패스. 남자들도 없다라고 쳐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사랑해라. 이 순간부터 답이 안 나와. 자, 생각해보세요. 제 아이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건 딸이건 딸바보처럼 내가 주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옷도 사줬어. 영화도 보여줬어. 빵도 사줬어.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나 이제 주한테 해줄 거 다 했네?
이게 말이 돼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줬어. 이런 거짓말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마지막에 내가 쟤를 배신해버리고 내가 쟤를 욕해버리는 순간 그때까지 모든 사랑은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뿐 아니라 기타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끊임없이 영어에 나오는 완료형으로 ed가 아니라 끊임없이 ing형으로 돼요. 모든 믿음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오전 예배 때 잘 드렸었는데 그럼 오후 예배 때 나 지금 졸려. 그럼 졸린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믿음 생활 참 잘했는데 내가 지난 주일까지는 11조 참 잘했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난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청년들을 만나건 젊은 신혼부부들을 만나건 그런 분들을 갖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어릴 때 학생 때는 교회 참 잘 나갔었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청년 때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니까요. 나가봤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떠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치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해보지 않고서 교회에 잠깐 나갔었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갔었다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학생부 때 부장을 했건 또 내가 학생부 때 회장을 했건 내가 청년회 때 회장을 하고 내가 남전대회 뭘 했건 그건 다 과거형이에요. 신앙은요 항상 그 질문 앞에서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난주까지 이것저것 잘했었는데 내가 지난주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지난주까지 기도 잘했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요. 선행이라는 것은 지난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왕년에 얘기하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왕년에 장애인 캠프 여름이면요 정신없이 따라다녔고요. 매 주일마다 찬양 갔고요. 전국 공연 순회 공연할 때도 따라가서 찬양도 했고요. 여름이면 작은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 도와준 것뿐 아니라 인도도 해주고요. 하여간 저도 왕년에 많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매 어르신들인데 가가지고 똥걸레 빨기도 하고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사랑의 집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 31명 밥도 해주고요. 그 아이들 옷 벗겨가면서 또는 똥 발라놓은 방 가가지고 호수로 물 뿌려가면서 맨 주일 그거 닦아주고요. 옛날에 그거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옛날에 그래서 저한테는 과거형 별로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내가 복된 교회에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아니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만 얘기합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20년 전에 목회를 어떻게 했냐 사역을 어떻게 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복된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 내가 복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늘 과연 어떠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아침에 출근 전에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밤새고 고생하다가 밤늦게 퇴근할 때는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은 적 없으세요? 그런 거예요. 선행이라는 게요. 내가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기준이 다르게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재수가 좋으면 가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 때 주님이 오시면 선한 거고 내가 혹시나 잠깐 나쁜 짓 하다가 한눈 팔 때 오시면 아이고 지금까지 다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63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답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답 또는 보응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선행으로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이러한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으니,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께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이것을 갖다가 작용과 반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은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서 상을 주실 때 적어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제가 뭐 했다고 저한테 이걸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는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많이 수고한 사람과 적게 수고한 사람이 갈리게 돼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많이 기뻐해야 되고 적게 수고한 사람은 적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나다가 거린에게 물 한 잔 주는 것과 내가 큰 도움을 누구한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를 행했으니 내게 보답해 주세요.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사 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신층이 얘기하고 온전한 의를 그렇게 자꾸 목사님 얘기하시면 내가 믿으면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튜릭 교리라고 있는데요. 이 튜릭 교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 거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뭐 어떤 말 같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 갖다가 막 믹싱을 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내가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선행도 어차피 목사님 완전한 선행은 없다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니까 굳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가 굳이 바보스럽게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바로 6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때 뭐가 문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가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됨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쓸 데가 더 이상 없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접붙임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전의 나무에서는 이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고 컸지만 접붙임을 하는 순간 이 거대한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고 커요. 전혀 달라요. 이것과 먹는 거가. 내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는 근거와 사는 생명의 소스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난 죽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양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접붙임 바 된다, 양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설명해도 이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에, 줄기에, 맞나? 줄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야. 자, 이렇게 돼서 이 양분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여기 있던 나무와 무관하게 여기서 내가 난 사과 맺어야지, 나는 바나나 맺어야지, 이거를 이 가지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붙어 있게 되면 양분을 먹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여기 맺혀지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 이것을 믿음이라 고백했다고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에 있어서 주께 딱 접붙임 바 된 다음부터 맺혀지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문제냐고요. 아니죠. 때가 되면 이 양분을 먹고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내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분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힘써서 난 감 나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근원으로 나의 소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을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는데 그러면 선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아직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붙어 있는 자가 타인을 험하게 하지 않아요. 주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때 되면 다 맺게 하십니다. 누가? 주께서.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사악하면 됩니까?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감히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믿으면 가짜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의 양분은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을 너무 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그 값싼 은혜예요. 다시 요것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이 접붙임 바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사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이렇게 붙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신층이에요. 붙어 있으면 산다니까요. 내가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신층이에요. 여기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난 그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감나무에서 왔으니까는, 내가 여기 붙었으니까 내가 감나무거든요. 우겨보세요. 그래, 너 그럼 감나무 해라. 아니면 나가든지. 아니죠. 주께서 붙은 이상 주께서 원하시는 나무가 맺혀지겠죠. 그 양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양분을 거부하고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양분도 받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아요. 이건 양분을 끊는 것과 똑같잖아요. 끊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 안에 차있던 그걸 갖고 연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이상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주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끊어진 거예요. 어제까지, 1년 전까지, 언제까지 교회를 다녔었다, 썼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었었다. 근데 지금 끊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믿음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저렇게 써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께 붙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에게 양분을 받지 않아요. 주님에게 생명의 근원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 무슨 광합성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거기 열매가 없어요. 맺힌다 손 칠지라도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자랑의 열매밖에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 나중에 때가 되면 도끼로 찍혀져서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신층의 문제, 그로 말미암은 삶의 문제를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다시 하게 될 때에 성리의 문제, 성찬 문제도 같이 한번 그때부터 다루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